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중현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수 권사님과 우리 아드님 가정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둘째 아드님이세요. Welcome to our service, 크리스. 우리 한번 크리스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장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여선교회 주간으로 가라지 세일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신 분도 있고 피자를 사오시기도 하고요, 국수를 삶기도 하고 애쓰셔서 다른 분들 다른 곳에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왔다 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 더 그러셔요. 왔더니 이렇게 손님들이 많았다고. 참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도 많이 온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우리 목표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오창숙 권사님이 올해만 성경 완독을 3번째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감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한번 성경 읽는 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삼하는 일에 힘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정말 우리 효자 성도 효자 교회 되보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드리는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존재가 정말 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어느 그 잡지사에서 우리의 생명을 제일 많이 구원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우리 목숨을 제일 많이 건졌을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통계상으로는 11억 명 이상을 살려낸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등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칼 란트 슈타이너라고 이분은 닥터이면서 과학자예요. 의과학자. 화학을 연구하고 그 의학을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혈액형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혈액형.
그래서 그 혈액형이 다 하나인 줄 알았죠. 사람의 피는 하나다. 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피는 하나인 줄 아는 시대에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 문제로 피가 응고하든지 피를 흘리든지 그렇게 돼서 치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 이제 이분이요 한 3,000번 이상 검안을 했습니다. 검시를 했어요. 시신을 해부를 해보고 돌아가신 분들 왜 돌아갔을까 하다가 연구하고 현미경으로 피를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왜 수혈을 하면 어떤 사람은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수혈이라는 것이 죽음과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의료진들이 무지해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염소, 송아지 피도 수혈을 했고 사람 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조금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수혈을 한 겁니다. 헌혈을 하고. 그래서 사람 피를 수혈을 했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수혈은 하지만은 살 사람 살고 죽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 란트슈타이너 의사 과학자 박사 이분이 돌아간 분들 그렇게 수천 번 해부를 해보면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피가 엉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혈 받은 분은 왜 괜찮았는가? 그래서 발견해낸 게 사람의 피가 하나가 아니고 혈액형이 다르구나. 그래서 다른 혈액형을 수혈할 경우에는 피가 응고가 돼서 죽은 거예요. 피 안에는 다른 이물질을 공격하는 본능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데 다른 혈액형 피가 들어오면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다가 응고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1900년대 이야기예요. 1900년. 그리고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세상이 인정한 건 193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피가 하나지 뭐 몇 개냐. 그러니까 사실 무지해가지고 무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이제 1950년 정도 돼야 혈액에 맞춰서 수혈을 하고 지금은 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특히 임산부들 출산하다가 4분의 1 정도는요 출혈 과다로 목숨을 잃었어요. 아기도 목숨을 잃고.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건 왜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학자 이분들의 제자들이 연구를 해서 사람의 피가 혈액형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피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A, B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다. C도 있다. 그래서 C가 O형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같은 혈액형만 수혈을 하죠. 다른 피를 수혈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응고돼 가지고. 오늘 바울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knowing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몰라서 100년 전에는 많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지식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염소의 피 아무 사람의 피나 수혈했다가 죽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이 알아야 할 지식을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죽고 실제로도 죽어요. 마찬가지의 원리죠. 이론이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지난주에는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미슈나 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 많이 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고 그 중에 또 열심 내는 사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다 의롭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짐승 취급하는 거죠. 개돼지 취급을 해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바울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지식들이
내가 유대인으로 가졌던 그런 선민의식, 그 율법을 지켰다는 그 내 율법을 자랑하는 그 율법의 의식,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똥이라는 겁니다. 똥.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무익하게 여기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똥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해가 되기도 했다. 해였다는 거예요. 해. 나에게 해가 됐다. 염소의 피를 집어넣으면 사람 죽이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 살리겠다고 수요를 하는데 나는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게요, 100년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았는데 왜 나는 죽냔 말이에요. 그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죽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을 수혈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환자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깨닫기를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7가지나 되죠. 7가지는 완전수입니다. 이 정도로 정통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살려주는 진짜 피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즉, 이 7가지들이 다 나를 진짜 살리는 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돼요. 그 다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피가, 혈액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나를 진짜 살리는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 아니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주변이죠. 변두리예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알아라? Know Jesus예요. Knowing Jesus.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걸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앞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그 예수를 무엇로 아느냐? My Lord, 나의 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랬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도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도 열심히 믿는데, 그런 남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피 수혈하는 것과 똑같아요. 송아지 피 수혈하고 살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지식은. 만약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이렇게 엉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지식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똥 취급을 했다. 심지어는 나에게 해가 되더라.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데 해가 되는 것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My Lord, 나의 주이시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그는 주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Knowing is believing이에요. Know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지저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저스가 my Lord이고 my Christ라는 것을 knowing,
아는 것, 그거 알게 됐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하죠.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의 얘기를 전달하셔도요, 그 얘기가 내가 싫으면 전달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좋으니까 나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말하다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nowing is believing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믿는다는 게 참 복잡해요. 뭐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저스, 나 예수 이름 알아.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그 지저스가 누구라는 거죠?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Christ.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식을 얻은 거죠. 아니,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셨다. 메시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요, 이게 가장 큰 지식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왕년에 금메달리스트인데 우리 모르고 지냈는데, 아유, 그 권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이 옛날에 금메달리스트였대. 모를 때는요, 할머니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군 출신도 지금 70 넘어서 만나면 저도 할아버지예요. 왕년에 내가 그런 분이었다는 걸 모른다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n분의 1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과거에 장군이었어. 이분이 과거에 메달리스트였어. 그리고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하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That I may gain him이에요. may gain him.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다른 걸 똥 취급을 했다, 다른 걸 다 버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버려야, 내 손에서 놔야 새로운 걸 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수혈을 해야 다른 피가 헛되다는 걸 알죠. 다른 피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거 버려야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또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도 수혈받으면 안 되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얻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심지어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얻은 자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gain. That I may gain 힘이에요. That I may gain Christ. That I may gain my Lord. 내가 진짜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gain이죠.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놓았다,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요, 밭에 감춰 있는 거예요. treasure hidden in the field예요. 트레저는 트레저인데, 보화인데, hidden in the field. hidden,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도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땅을 파봐야 보화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파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파서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지저스 이름은 들었는데, 그분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식은, 그 기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었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같이 밥은 먹었는데 정작 예수님 궁금하신 거예요. 나와 제자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들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나 밥 먹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압니다. 그게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knowing이라는 건 뭐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선생님인데 나와 같이 지냈지만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로드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이거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 뭔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보화는 참 진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밭이 어딜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밭을 사시겠어요? 어디 가면 그 밭이 있을까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있으면 당장 사시겠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슬 연합교회가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요 그 진리 깨닫지 못하면 평생 헤매고 다니지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또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또 헤매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보화를 캐내야 나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만 보고 가고 사람만 만난다고 물론 보화를 만나는 게 아니죠.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런 수고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보화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히든 일더 필드예요. 근데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교회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 건물도 똑같아요. 그냥 세상 벽돌 가지고 재료 갖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발견하겠어요? 어느 밭을 파서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기뻐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평생 마지막 주일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예배드리고 하늘나라 가는 분 그분이 복 있는 성도예요. 그렇죠? 어딜 돌아다녀서 여러분 천국을 느낄 수 있겠어요? 어디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다 할 때까지 내 있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 지식 없으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허망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알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남보다 길 잘 알면 잘 다니고요. 남보다 돈 잘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남보다 화술이 좋고요. 남보다 인간관계가 뛰어나면 그 사람은 좀 사는 게 좀 편리해요. 그렇죠? 친구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여러분 90배까지 살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지식은 뭘까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는 예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크라이스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요 많은 지식 없어도 성경 잘 몰라도 여러분요 우리가 좀 지식은 좀 딸려도 그 이야기예요. 내가 논리는 없어도 누구 앞에 가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지식에만 서 있으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게 바울의 평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공부해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랑할 만하지만 나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염소 피였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와는 혈액형이 다른 피였습니다. 그거 피 받으면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그거 찾아다니던 나와 혈액형이 다른 피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는데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러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내가 10대 때 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50대의 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서 즐거워하는 게 내 모습이에요. 안 되고 억울하고 화나서 막 분나는 게 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누가 날 물어보면 내가 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죠?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24시간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지만 24시간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 24시간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내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너 자신을 알자. 나를 알아라. 그게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철학 중에 철학. 자기도 모르면서 뭘 우주를 논하고요, 세계를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그럽니까? 그죠? 막 우주도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만큼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사실 저는 과학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과학의 그 파워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과학을 안 믿으면 자동차도 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다 걸어오세요. 비행기도 타지 마셔야지.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뭐 선구자들이 우주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슨 바벨탑 쌓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요, 자동차 타지 마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저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렇게 사셔요. 전기도 쓰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주사 안 맞아도 난 안 걸려. 이건 무식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니듯이 자, 언젠가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아무리 과학이 준비해도 챌린저 폭발하는 것 보세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다 선생님들과 도열해서 대표로 선생님이 타고 우주 가겠다고 발사 카운트다운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폭발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인류가요, 그런 실패를 딛고 개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의술이 쓸데없으면 여러분 다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유익하게 살 수 있으니 앞으로 수많은 과학자들, 의료인들, 저는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요. 그 천재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킬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자 도움을 받고 의지해 가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그렇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다 주인이 돼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씀이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나의 지식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나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And may be found in him이에요. may be found, I may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는 내가 발견돼요. 내가 실종되고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발견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도 필요 없다. 내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약해졌어요, 몸이. 그래서 약도 자꾸 찾게 되고 병원도 의지하게 되지요. 그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여러분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의로운 사람에게 내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고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죄가 없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 그런 사람에겐 예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빌립보 교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염소의 피나 여러분요 혈액형만 달라도 우리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온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원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반대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요 무섭게 이야기하셔요. 그것은 세리, 죄인, 창녀, 사회에서 적응도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바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왔으니까 고쳐주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손 좀 씻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좀 지켰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하면서도 여러분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나요? 그래서 손 깨끗이 씻었다고 자기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막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다 뭐 그래요?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충만해서 진짜 지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니까 나 같은 의인이 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살려주시는 것처럼 육체만 살려주지만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육신의 과 영혼의 의사세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서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을 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라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는 의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환자나 건강한 자나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그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알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그런데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은 병도 있고 자기도 약하고 결혼도 안 했고 뭐든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담대한 바울로 다시 바뀌었죠. 변화가 됐어요. 똑같은 사람 같은데 자기 자신을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누구냐 하면은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실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못난 거 떠벌리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 성공하고 잘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못난이라고 생각해야 돼. 팔싹둥이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정죄 앞에서 내 자격지심 앞에서 자꾸 무언가 힘이 나를 짓누르면서 너는 못해 라고 할 때 여러분 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때 발견되는 내 자신이 또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송사해 주시는데 변호를 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재판을 걸리요? 그 판단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다시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량없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죄인이 돼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고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또 주님 만나세요. 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사람이 없고요,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든든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자, 나를 아는 자가 됐죠. 그 자기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의의 겉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게 진정한 내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요,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어요.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I wanna know예요. I wanna know. 세 번째, 뭘 알려고 그러나요? I wanna know Christ, 예수를 알고,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이에요. I wanna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I wanna know예요. 나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아는 것은 고백하는 거다 그랬죠. knowing이, believing is knowing이에요. believing is knowing이고, 그 다음에 knowing이 confessing이에요. 내가 안다는 거는, 사람은요, kum실kum실 입이 kum실돼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nowing is confessing이에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지, 생전의 주님은 못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면, 예수가 다시 사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부활 이후는, 여러분, 죽음 이후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딱 숨만 멎으면 눕지요. 그래서 자꾸 자고 싶으시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막 일어나 있으려고 그래요. 일어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눕는 거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는 out of my control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만 하나님의 법칙이 그 당시부터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후까지 여러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되면서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돌아가신 것까지는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3일간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걸 바울은 지금요 간절하게 I wanna know, I wanna know, 나 알고 싶은 거야. I wanna know. 어떻게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는 건 빌리빙이에요. 아는 게 빌리빙이고, 빌리빙 컨페싱이에요. 그러면 내가 컨페싱하면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면 빌리빙 믿어지는 건데, 바울이 이걸 알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도 산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산다. 그거는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무슨 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믿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걸 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게 알게 됐고요. 그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거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 같이 인사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우리 부활주일 지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겉으로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믿음 없이 그러면 됩니까? 또 일부에는 또 그렇게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Jesus is Christ, Christ is rise, He is risen,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느 사람이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예수 바란 건 안 믿어. 아이고 내 입이 거짓말했네. 이러고 돌아가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여러분은 다 부활신앙에 있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어. 절대 예수 부활 안 했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으로 그렇게 안 믿어갖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다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있으면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신앙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신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믿어지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Jesus is Christ,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시인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알았어요. 야, 이제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에 겉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눈 뜨는 거죠. 응?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아들이라고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서 거기서 눈 뜨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주연 장로님도 꼭 기둥 옆에 계셨죠. 15년 이상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어디 가셨어요? 그냥 보금자리만 이사 가신 거죠. 자리 옮기셨어요. 천국 옆에, 응? 천국 옆에, 주님 옆에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옮기신 거죠. 어떻게 아냐?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지.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 갖고 안 가셨어.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만 사람도 없어요. 시켜도 안 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의심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의심이 사탄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알자는 겁니다. 예수 알고 나 알고 천국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충만한 삼위일체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알고 나 알고 천국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 파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들으세요.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발견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일하는 곳이 천국이 되고, 그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소름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계승되셔